위로를 받고 기뻐하라 하는 지하에서 오늘 말씀을 우리 좀 상고하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49장, 50장에서 포로 생활의 그 고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불성실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죄악 때문에 너희들의 그 죄값을 치르는 거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그럴지라도 나는 너희들을 영원히 버리지 않는다. 그리고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여호와의 종을 통해서 그 구원은 대대에 실현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한 것까지 우리가 지난 장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번 51장, 52장에서는 이제 그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조금 더 소상하게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 받은 것은 여기 회개하고 그리고 정결한 마음을 가지고 공의를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받을 몫이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민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권면을 하고 위로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 속에 담겨져 있는데 우리가 읽은 그 내용을 보면 1절부터 3절에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그 후손들에게도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사라에게 주셨던 그 복을 그대로 주신다는 것. 그래서 거기 보면 떠낸 무슨 웅덩이, 구덩이 이런 표현하는데 그건 정말 보잘것없는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그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을 강조해요.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과 약속을 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대로 그 후손들이 바닷가의 모래처럼 하늘의 별같이 많아지게 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너희들이 이제 죄값을 치르라고 멸망을 당하고 또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오게 될지라도 그러면 돌아오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이 난리통에 다 죽고 쉽게 얘기하면 남은 자들만 돌아온다는 거예요. 남은 자들. 그리고 이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말고 여기 있는 사람들은 본토에 있는 사람들은 별 볼 일 없는 사람들. 그냥 종살이 하면서 그냥 땅을 개간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사람들은 남겨두고 쓸만한 사람들은 다 잡아갔잖아요. 그렇다가 나중에 70년 후에 돌아와서 이제 너희들이 참 약해지고 보잘것없어졌다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아브라함 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서 한 사람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대로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그 후손들이 번성을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아와서 그렇게 참 비참한 형편일지라도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그대로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예언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이 이루어지기까지
한 150년 정도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막 멸망을 앞두고 예언한 건데 멸망당하고 70년 보내고 그리고 돌아와서 이루어지는 그 상황을 지금 이사야가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150년 전의 얘기잖아요. 그죠? 150년 전에 이 예언을 했는데 150년 후에 그대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전하게 그 예언이 완성되는 것은 왜? 여호와의 종을 통하여 이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우리가 지난 제3의 종의 노래에서 그렇게 밝혔잖아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구원이 온전하게 완성되기까지는 약 700년 정도가 지나고 난 다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는요,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위로하실 때 시제를 과거로 써. 과거로. 그러니까 이루어졌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앞으로 150년 전에 이루어질 건데 700년 전에 이루어질 건데 실제로는 그렇게 이루어졌는데 이사야는 아예 이 예언을 그냥 완전히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하고 과거형으로 그렇게 적고 있어요.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언약은 내가 그 성경을 읽다가 그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그 백성들하고 한 언약 아니면 개인하고 한 그 언약이 지금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게 믿음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 내려가다가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셨어. 그리고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다 이루어 주셨어. 근데 그걸 그냥 지금 내가 그럴 것이라고 믿고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힘이에요. 언약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사실은 없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지만 하나님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에요. 영원한 그냥 현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언약은 아브라함하고 한 언약이 그냥 그대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언약을 우리가 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여러 표현을 해요. 오늘 본문 속에도 의를 쫓는 자다,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다, 의를 아는 자다, 마음에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백성이다. 이런 식으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영적인 이스라엘인 우리들을 볼 때에도 무엇으로 나와 언약을 맺고 그 언약을 따라 사는 존재구나 라고 뭘로 인정을 하느냐? 바로 이 말씀이에요. 의를 쫓느냐? 하나님의 뜻을 쫓느냐? 의를 아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느냐? 그리고 그 마음에 율법이 있느냐 이거. 그 율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이 그 마음에 있느냐? 이걸 보고 너는 내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신다는 것. 그러면 그 인정된 사람은 이 율법이 그에게 과거에 일어난 일이든 지금 현재 이루어지는 일이든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든 그 언약은 내가 현재에 다 받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과거에 한 언약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지금 이루어지는 것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내가 지금 누릴 수 있어요. 그게 이 언약의 신비로움이에요. 하나님이 과거, 현재, 미래가 없는 분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그 언약을 내 마음에 품는다는 거야. 내 마음에 품어진 그 말씀은 언제나 나에게 현재예요. 과거에 일어난 것도 현재고 미래에 이루어질 것도 현재예요. 그걸 내가 지금 현재에 얼마든지 그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된 사람들의 특권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마땅히 구원해 주신다는 거. 마땅히 구원해 주시고 구원받은 자로서 그가 이 말씀을 따라 그 복을 받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구원받은 자라면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마땅하냐?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는 의를 따라 행하라 그랬어요. 공의를 따라 행하라. 그리고 공의를 따라 행하는 자 그 마음속에는 여호와의 율법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사람들은 영적인 사람이에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지만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받은 사람, 영적인 사람이라면 내가 영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살아 있어야 되고 나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평안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앞에 많은 시련이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또 나를 낙심케 하는 여러 가지 일들이 내 앞에 다 펼쳐질 수 있어요. 그러나 나는 평안을 내가 누리며 살아야 돼. 어떤 상황에서도 이 평안을 내가 놓치면 안 돼요. 그건 미련한 짓이야.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그랬어. 그 평안을 빼앗아 갈 자가 아무도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세상에 속한 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아니면 그 얄팍한 꾀를 가지고 아니면 여러 가지 잡다한 것 가지고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에게 심각한 일들을 일으킨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들로 인해서 나는 어떤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게 휘둘리지 말고 그 사람들이 무슨 얘기를 하든지 거기에 내가 영향받을 필요 없다라고 하는 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사람답게 살아가야 돼요. 육신의 소욕을 이루지 않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성령의 소욕을 이루며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사는 자들은 세상이 아무리 나에게 위협을 하고 나를 참 힘들게 할지라도 그런 것들로 인해서 내가 껐떡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그 얘기를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어요.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도 말라 그랬어요. 또 그들이 옷같이 좀이 그들을 먹을 것이고 양털같이 좀벌레가 그들을 먹을 것이나 나의 공의는 영원히 있겠고 나의 구원은 세세에 미치리라 그랬어요. 결국은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분명하게 얘기하면서 이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내가 흔들리지 말라는 거야. 그것으로 인해서 내가 영향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평안을 누리며 살아야 돼.
나는 당당하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마음의 말씀을 품은 자들의 삶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신약적인 이해를 하자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살아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영의 생각을 따라 살아야 돼요. 이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자들에게는 평안함이 있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이 평안함을 누리며 당당하게 살지라도 세상은 계속해서 나를 괴롭혀요.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계속해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발버둥 쳐요. 그러다 보면 생각지 못하게 내 마음에 상처도 생기고 어려운 그런 상황들이 생겨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김없이 우리들을 위로해 주신다. 위로해 주셔. 어떻게?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 의로운 일을 통해서 위로해 주셔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 그래서 성령의 별명이 뭐예요? 예? 카운셀러예요.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이 모든 형편을 들어주시고 또 이해해 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이게 성령의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우리가 영적으로 살면서 이렇게 위로를 받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첫째로 새 힘을 얻게 된다 그랬어요. 성령께서 나에게 위로를 주시면 세상이 줄 수 없는 그런 새 힘이 그 속에서부터 막 차고 올라가요. 시글락에 심각한 문제가 생겼을 때 다윗과 그 군사들이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다 그 자녀와 여자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때 다윗의 부하들이 이 모든 원인이 당신 때문이다. 그러고는 다 돌을 들고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그때 성경은 분명하게 뭐 어떤 상황에 대해서 얘기하지 아니하고 그런 위급한 상황이고 이건 참 말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이 여호와를 힘입고 그랬어요. 여호와를 힘입고 그리고 그 위기 상황을 떨쳐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에서 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힘입는다는 거, 하나님을 힘입는다. 그 마음 속에 뭐가 있기 때문에 이전에 나를 도와주셨던 그 하나님이 있고 또 내 속에서 역사하는 성령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라고 그렇게 인도해 주시고 그래서 다윗이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그 에봇을 가지고 굴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기도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내가 쫓아가리까? 가라. 그래서 쫓아가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찾아오자. 다 찾아오기만 해. 이 아말렉 사람들이 여기저기 다니면서 그렇게 노략질한 거 그거 다 전리품으로 다 챙겨가지고 와요. 이런 심각한 어려움과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이런 전리품까지 챙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는데 그 하나님을 힘입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그 위기 가운데에서 다윗은 하나님을 힘입을 줄 아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느냐?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그가
그 방랑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많이 경험을 했어. 그래서 그는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면 되지, 하나님이면 할 수 있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길을 묻고 답을 얻고 그대로 행하여 그가 이 모든 낭망 상황을 뒤집어 엎잖아요. 이게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이에요. 이걸 우리는 영적인 삶이라고 얘기해요. 영적인 삶.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사람들이에요. 어떤 면에서 우리는 영의 생각을 알고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는 영적으로 사는 사람들이니까 세상 사람들과는 달라.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영적인 생각은, 영의 생각은 영이 아는 거야. 성령이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으면서,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할 때 무엇을 가지고 역사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역사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적용시켜 주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고 생각나게 해서 하나님을 힘입고 그 위기 상황을 뒤집어 엎을 수 있는, 이게 바로 영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영적인 삶을 사는 구원받은 백성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의 잡다한 것들로 인해서 영향받을 필요도 없고 두려워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영적으로 살고 있다면. 그럼 영적으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증거가 있는데 그 증거가 뭐야? 내 안에 말씀이 있다는 거. 증거가 뭐예요?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과 성령이 역사하는 그 사람에게는 흔들리지 않는 구원에 대한 약속이 그 속에 있어요. 이걸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세상에서 우리가 어떤 시련을 당하나 어떤 환난을 당하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담대합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특권이에요. 이런 새 힘이,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면 슬픔이 없어지고 기쁨이 넘치게 된다 그랬어요. 영혼이 소성케 됩니다. 구원의 소망이 다시 확고하게 일어납니다.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하나님 나라에 이르기까지 합당하게 내가 살아가게 된다. 이게 하나님의 위로예요. 오늘 이 밤에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내가 혹은 병으로, 혹은 내 마음의 상처 때문에, 아니면 내 사업에 이 답답한 이 답보 현상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많은 위기 상황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막막하고 다윗이 느꼈던 그런 낭망할 만한 그런 상황이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이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이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해 주셔요. 한 사람이면 하나님은 그 약속을 온 우주 가운데 풍성하게 이루어 내고야 마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대단한 사람이라서 택한 게 아니잖아요. 그냥 떠낸 웅덩이와 같을 정도의 별 하잘것없는 사람이었어. 그러나 하나님과 언약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후손들이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붙잡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고 복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밤에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생각하고 붙잡읍시다. 하나님, 내가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의 몸의 연약함을 하나님
붙잡고 강건케 만들어 주옵소서. 더 이상 이 세상의 병들로 인해서 내가 믿음이 연약해지고 흔들리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사업을 하면서 참 심각한 위기에 봉착하게 되었습니다. 어렵습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발버둥 쳐도 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온 우주 만물을 채우고도 남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내 기업 가운데 임하게 해 주옵소서. 내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위로가 필요합니다. 나에게 확신할 수 있는 위로를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심각한 상황을 다 이겨내고 우리가 하나님의 진정한 위로 속에서 오늘 하나님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함께 누릴 수 있는 복된 밤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